우리는 소속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50대 남자라는 그 범주에 딱 소속이 됩니다.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나는 아니다. 나는 30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소속되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50대 남자고,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소속은 뭐 명명백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부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나 뭐 소말리아나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내 삶이 내 건강이나 뭐 내 신체 나이나 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조건 아니겠어요? 소속이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스리랑카 현지 교민들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매일 스리랑카 현지 교민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뭐 삶을 교환을 해요. 대사관이 교민들한테 뭐 전달할 거 있으면 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뭐 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다 전달하고, 또 뭐 한국 비행기가 언제부터 다닌다더라 뭐 이런 정보들도 서로 나누고, 뭐 가장 많이 나누는 정보가 뭐 중고 물품 교환하는 거예요. 뭐 제가 안 쓰는 차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실 분, 뭐 제가 안 쓰는 아기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뭐 싸게 드립니다. 뭐 이런 그 중고 물품 교환. 보니까 선교사들도 많고요. 현지에서 한국 음식 식당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인 교회에도 2개나 있고, 그리고 한국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도양 먼 나라 아닙니까? 그 먼 나라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한인회도 있고, 또 서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단톡방에 뭐가 그렇게 올라와요. 또 우리는 뭐 3.1절이나 뭐 광복절이나 이럴 때 태극기 잘 안 달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그 외국에 살면서도 꼭 집 앞에 아파트 벽에라도 태극기를 개양하고 또 인증샷을 올립니다. 저도 오늘 달았어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다. 내 소속은 한국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키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한인회나 이런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국 사람의 소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소속이 참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소속할 수 있는 2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말해요.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딘가에 필경 소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어두움도 아니고 나는 아무데 소속하지, 이건 불가능해요. 빛과 어두움 중에 한 군데는 소속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어디 한 군데는 반드시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성경에서는 특별한 전문 용어를 써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이에요. 교회다. 우리는 세상이 그냥 이 교회가 막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회를 막 힘들게 하는 막 무슨 막 바이러스를 막 옮겨다 전파하는 막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그닥 자부심을 느끼며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건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사회에서 뭔가 어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여전히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현실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교회가 있고 좁은 의미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넓은 의미의 교회가 있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귀한 어떤 개념과 공간과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뜻밖의 가룟 유다의 어떤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아주 그냥 가룟 유다가 얼마나 끔찍하게 비참하게 어떤 정말 어떤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끔찍하게 비참하게 아주 저주 가운데서 아주 정말 수치스럽게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숫자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참 본문에 이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이 주관하느냐, 어떤 영이 이끌어 가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모임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보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해버리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그 위대한 비전을 놓쳐버리고 몸이 곤두박질했다고 말씀하고
심지어 배가 터졌다고 말씀하고 또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밭과 그 땅을 모든 사람들이 저주스럽게 여기고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서 그냥 뭐 그 저주가 가득한 그 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그 땅, 목매달아 죽은 그 땅, 거기서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주 저주스러운 땅인데요. 그 뭐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미연고자 공동묘지로 쓰자. 아직 그 가족도 없고 그냥 막 그 혼자 고독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 그냥 공동묘지 만들자.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교회에 속한 것, 교회에 소속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그 가룟 유다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뭐 중요하냐? 내가 교회에 소속된 것이, 내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돈 많이 벌어서 은 30 받아서 돈 많이 모아서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실패를 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소속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인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모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들이 우리 모일게요, 예수님도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들아 한번 모여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은 모이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모여라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여라 하면 우리가 예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같이 형제자매들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또 강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교회 모이자.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라고 명령하니까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모이라고 했지만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나는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님은 자꾸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해라. 근데 나는 자꾸 그걸 거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임이 신앙의 생명인 걸 알아요. 이 모임이 없으면 뭐 하다못해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뭐 모든 상황이 악화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임이 어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여라.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지.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고, 주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 이것이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모였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하고 핸드폰이라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러면 모이라고 하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이라고 하시는 주님이고 우리에게 모였을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본문 6절 말씀 보면 또 모인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악이 다 일소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악한 마귀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비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승천을 하실 때도 모였을 때 승천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또 선교의 비전, 또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 다 모였을 때,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함께 있는 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였을 때 기도하고, 모였을 때 찬양 부르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였을 때 어떤 선교의 비전이 주어지고, 모였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모였을 때 어떤 그 승천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어떤 영적인 그 체험의 역사가 모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모임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모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교회든 육적인 교회든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절대로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여라 그러면 반드시 모여요. 근데 잘 모이지 않고 예수님이 모이라고 그래도 잘 안 모이고, 예수님과 모이는 것보다 다른 모임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두개인들과 자주 모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작당한 모임이죠.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주관하는 모임인데, 이상하게 가룟 유다는 그런 모임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길잡이다. 가이드다, 가이드.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그 영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냐, 아니면 인간들이 작당한 모임이냐, 아니면 마귀가 틈타는 모임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모임이냐. 그 모임의 성격이, 영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명백해요. 성령에 속한 모임이냐, 아니면 귀신,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모임이냐, 그 영적인 성격은 명백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애매한 것이 없어요. 확실해요. 네, 그 가룟 유다는 이상하게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것은 조금 모여도 그냥 시큰둥하고 모여도 예수님과 함께 모여도 별로 그냥 귀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상하게 그 다른 모임 그 사두개인들과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아주 막 집중하고 그냥 막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이랬던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의 모임에 빠져버린 가룟 유다는 참 아주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이상하고 어리석고 그런 인생이 그런 길로 가버렸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모인다라는 헬라어가 3번 나왔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 모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기도에 힘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쓴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힘쓴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거고 성실하게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며칠 멈출 수도 있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몸이 회복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좀 막 뭔가 막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 정신없어서 못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힘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산에 가서 불을 내지 않더라도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거나 또 어떤 자연 발생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에도 우리 기도합시다.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베드로는 첫째 날, 야고보는 둘째 날, 요한은 셋째 날 이렇게 막 기도의 릴레이를 정합시다. 막 이렇게 뭔가 막 서로 경계 근무하듯이 이렇게 짜놓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보니까 기도할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사도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다 모였는데 모여서 보니까 우리 뭐 할까? 회의할까? 우리 뭐 할까? 그냥 게임할까? 뭐 할까? 기도하자.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그래 기도하자. 이거 이심전심이에요. 누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 왜 기도 안 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의 모든 역사, 교회의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찬양도 없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말씀도 없고 그냥 뭐 설교 말씀 들어도 무슨 세상 강연 같고 무슨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말만 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왠지 교회스럽고 교회답고 교회 맛이 나요. 안 그러면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요. 세상에 더 좋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세상에 더 지식 많고 우리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잖아요.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할 때와 안 할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서 영적으로 되게 무지몽매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영적인 돌파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걸 느껴요. 뭔가 답답하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단 답답해요. 답답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일단 그냥 암담한 심정이 이상하게 계속 가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럴 때 영적인 돌파가 빵 뚫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영적인 돌파는 반드시 기도할 때만 일어나요. 이제 오순절날까지 열흘 남았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들이 지금 이제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버리고 싶죠. 다니엘이 기도회도 하늘에서 막아버리잖아요. 21일 동안 금식하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는 역사도 반드시 있고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이 제자들에게 분열과 다툼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대판 싸워라. 그냥 막 서로 막 베드로파, 막 안드레파, 요한파, 막 바돌로메파 막 서로 막 싸우라고 막 이렇게 분열을 시켜버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뚫고 나가냐면 기도로 뚫고 나가요.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고 기도가 약하면 교회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잠잠해져 버리고 어떤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없어요.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도 역사해요. 근데 그런 모든 방해와 악한 역사를 뚫고 나가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직방으로 임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왜 요즘 기도 안 합니까?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힘써야 돼요. 기도를 힘썼다는 말이 뭔가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기도를 못하게 막는 역사가 있는데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열흘 뒤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맛을 아는구나. 이분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구나. 아니구나. 기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힘써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그냥 앞뒤 딱딱 맞춰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이걸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었지 절대로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직무를 맡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맡는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업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직무를 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직무를 맡았다. 이 직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인데요.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디큰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디큰이 우리말의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 집사를 세우잖아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은 이 디아코니아는 모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와 섬김의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뭐 식사당번을 하고, 뭐 교회 청소를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디아코니아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선교를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디아코니아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고 자신의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디아코니아예요. 목회자의 사역도 디아코니아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선교 헌금을 내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또 모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대요. 이상하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어떤 불교와 힌두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방역 상황이 좀 백신을 한 60% 70%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50명까지는 모인대요. 그래서 또 모여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디아코니아인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럼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는 철저하게 남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비즈니스지 디아코니아가 아닌 거죠. 성령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거. 찬양일 수도 있고요, 경고침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는 이거 잘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남들도 인정해야 돼요. 저분은 저거 정말 잘해, 저분은 저거 정말 대단해. 남들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아주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으로 저분이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냐면 디아코니아를 하라고,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 직무를 주시는데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는 이거구나, 교회를 섬기라고 나한테 주신 직무는 이거구나.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나는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어, 그래 버리면 이제 일이 꼬이는 거죠. 일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나는 설교하기 싫다, 나 그냥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싶다, 이거면 이상해지는 거죠. 뭔가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크던 작던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셔요. 직무를 주세요. 그래서 직무를 맡게 돼 있어요. 직무를 맡는다. 17절 말씀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맡다라는 말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직무가, 교회 안에서 직무가 있다는 것은 이건 횡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첨된 거니까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내가 됐어요.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안내를 한번 해라, 교회에서 헌금 정리를 해라 맡겨주셨어요. 이게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이 직무를 맡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딱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없는, 디아코니아가 없는 신앙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직무가 줬다면 이걸 왜 나한테 맡겨?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뽑아주셨구나,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던 작던, 아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이지 않게 뒤에서 PPT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직무를 잘 감당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주보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 그때는 프린터도 없고 그러니까 인쇄소에 가서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그 일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목사님 집에 가서 받아다가 그 인쇄소가 시내에 있어요. 시내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그걸 맡겨야 돼요. 근데 고3 때는 주로 이제 남들이 이제 고3 때는 공부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냥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해요. 근데 누가 한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그걸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했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대학 입학을 갈 때부터 장학금 받는 반절만 냈어요, 등록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그 주보를 가져다가 인쇄소에 맡기고 찾아오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걸 저 사람이 저거 하는구나 몰라요. 목사님만 알고 나만 알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직무를 맡았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기쁘다, 감당하잖아요. 축복이 쏟아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무를 맡았으면 잘 감당하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데, 직분을 자기가 잘못 감당하면 비방거리가 돼요. 아,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비전을,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잘못하면 비방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직분이 아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항상 자신은 노심초사한다, 조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직무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해라. 그럼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구나. 근데 직분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그 디아코니아를 버렸어요. 디아코니아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귀에게로 가버린 거고, 제 갈 곳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밑에 부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저주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게 저주예요. 길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게 하소서, 병 걸리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게 저주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게 저주예요. 이런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직무를 주세요. 직무를 맡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쟁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이건 명백해요. 뭐 어중간한 건 없어요. 세상에 속했든지 아니면 교회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모인다 하는 말씀이고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기도를 힘쓴다 하는 말씀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직무를 맡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